독일에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는데 나중에는 철학자가 됩니다. 이 분이 있었던 시대는 2차 대전 그 전후로 해서 독일의 나치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독일 나치에서 이 야스퍼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유대계의 여인이 유태인이니까 그 여자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야스퍼스는 자기 아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있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또 친구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유명한 분이죠. 이 분은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그 역시 유대계 여인인데 안나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치와 이렇게 친나치주의로 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결국 하이데거는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똑같은 사람, 친구 두 교수가 하나는 그 나치의 명령, 아내를 버리라는 명령을 어겨서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하면 그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총장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스퍼스가 그 친구를 향해서 변절자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나 엄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나치와 그 히틀러의 그것들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계 상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인간이 살다 보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의 철학의 주제가 이 한계 상황이 되어지는데, 이 한계 상황은 무엇인가 하니 누구나 그 앞에 섰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벽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한계 상황에서 사실은 그의 인생의 커다란 주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 상황을 만나죠.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는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며 절규하는 그 나사로의 집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7번째 예수님과 함께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 가정의 절망, 아픔, 고통은 나사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 가정이 가졌던 그 한계 상황, 좌절의 상황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한계였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가정이 이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나와요. 그 가정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정이라고 말해요.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친구라는 단어를 보면요,
필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사랑하는 자라고 바꾸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말로는 친구라고 번역했는데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3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그를, 이 예수가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대놓고 한 가정을 사랑해도 됩니까? 이렇게 편애해도 됩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 가정만큼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야, 정말 편애라는 생각이 확 들 정도로. 이 나사로의 가정은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리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거로 보면 한 2마일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죠. 이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장성한 세 남매가 있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보니까 부모님이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좀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이 이게 뭔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셨는지 어땠든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 옥합 향유를 부어서 이 발을 닦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옥합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3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것을 갖고 다닐 정도로, 지니고 있을 정도로 이 집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집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는 달리, 갈릴리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죠. 이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적으로 대치합니다.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 전투로 또 대치함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피곤했던 예수님이 쉴 수 있었던 곳이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집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가서 그 피곤했던 것을 씻고 또 이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먹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잠자리를 마련했던 그러한 안식처와 같은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이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겠죠. 그죠? 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은 마치 치료할 수 없는 것 같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에서 계실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참 말이 멋있죠, 그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게 예수님 나사로가 아파요,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처방까지 다 내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실만 딱 이야기해줘요. 병들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최선의 처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4절에 보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사이에,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병들었지만 그러나 내 일을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병들었음을 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틀을 더 있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아주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제가 한번 시간 계산을 해볼까요? 첫째 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요단강까지 가는데 하루길이 걸립니다. 하루길이 가서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날 돌아와서 그 다음날 돌아오거든요. 그 예수님은 첫째 날 들으시고 이틀 3일째는 이틀을 유하시다가 4일째 하루길을 걸어서 왔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소식을 전하러 갔던 사람은 사실 전하러 갔던 사람이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날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죠? 4일이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병이야.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시간 계산이 그렇죠. 그죠? 이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인다 하는데 이미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 그러고 기도할 때 뭔가 확신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라고 하지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사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정말 믿고 싶어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 그 영혼이 그 사이 그 가까이 있다라고 믿어요. 4일째 되면 완전히 떠났고 완전히 죽은 기간이 4일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방은 날씨가 더워서 죽으면 당일로 장사를 지냅니다. 자, 이런 상황, 완전히 끝난 상황에 예수님이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러 계시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 원망의 말이죠, 그죠?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이 두 자매가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틀 유하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날 듣고 왔어도 이미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자매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국의 그 설교가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나사로 식구들에는 예수님의 더디 오심이 사랑의 지연이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그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했으면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그 중간에는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해도 믿기지 않는데 그 결과가 끝나고 보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살아날 줄 아는데, 그죠? 곧 살리시는데 왜 눈물을 흘리실까? 헬라인들이 아는 신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니 어떤 감정에도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헬라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신들은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 그래야 신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33절에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이 비통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엄히 꾸짖거나 책망한다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적인 용법으로 봤을 때 헬라적인 상황 말고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이 단어는 콧바람 소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콧바람 소리. 이게 무엇인가 하니 콧바람 소리, 신음 소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신다는 것은 히브리적인 용법으로 봤을 때는 그 신음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물이라는 단어가,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게 다크루오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여기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울었다, 또 유대인들이 울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우셨던 장면이 나오죠.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단어를 쓰는 거 아니?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영어에 연상되어진 단어가 있죠. 클라이오 단어는 무엇인가 하니 크게 소리내어서 우는, 대성통곡하는 것이 이 울었다, 클라이오라는 단어고,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 단어는 한 번 나오는데 그냥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눈물이라는 그런 내용. 이것이 예수님은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힘든 사람, 그 사람 보면 야, 너 괜찮아, 나중엔 다 좋아져, 좋아질 것 같으니까 괜찮아, 뭘 울어, 좋아져. 이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좋아질 줄 알지만 지금 아픈 거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그 지금 아픈 순간, 지금 힘든 순간에 함께 해주는 게 공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줄 아시죠. 그렇지만 그가 그 상황에서 절망하며 아파하는 그 마리아와 함께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눈물 흘리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외면되고, 야, 너 뭐 아파,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공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과는 완전 다른 개념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감하시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동정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딱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 이 동정하고 공감은 또 달라요. 공감은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람과 함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아파하는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마르다의 슬픔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그 모든 아픔 가운데서 야, 너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을 보시면서, 그 힘든 것을 보시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공감은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했는데 막 기뻐해야 되는데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데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이 병이 들었다가 나았어요. 너무 기쁜데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공감할 때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풍우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같은 배를 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모든
어려운 그 가정의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배를 타고 함께 그 힘든 여정을 가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최소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예요. 아까 그 문제가 있었죠. 나사로는 죽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황 가운데서 서로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떻게 보면 조건? 하여튼 최소한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왜 동행이 안 됩니까?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을 못 믿으면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중요하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면서 공감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앞날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지혜의 한계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무덤에 가가지고 돌문을 굴리라 그래서 했을 때에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끝났어요. 4일입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끝났는데 뭘 합니까? 그때에도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믿어준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동행하겠다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우리는 못 믿어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람을 믿는 거예요. 참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은 이해가 안 돼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러면 믿으면요 뭔가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이 이해 안 돼서 난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가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공이 되기를 원하고 출세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것을 원하고 그런데 주님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많죠. 목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목표와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도 그거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와 주님의 목표가 함께 가면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공부도 잘했고 꿈도 많았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갑자기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프니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녀봤죠. 그런데 병명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병명을 알았는데 그 병명이 무엇인가 하니 근육무력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갈수록 근육에 힘이 빠지고 나중에 그냥 들어 누워서 말라서 죽는 뭐 어떤 그런 병이에요. 아주 새파란 학생이 예수 잘 믿는 학생이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연필 한 자루 마저 들기 힘들 정도의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는 방 안에 누워 있으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나사로의 기도처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탁 고쳐주는 게 아니라 1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조금 기운이 생기면 이제 책을 보고, 조금 더 기운이 생기면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 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스크랩하고 뭐 그러면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병이 들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있다가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5년째 되는 해에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병이 확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고통스러웠던 5년을 돌아보면서 자기 간증을 그 교회 그 월간지 같은 이제 매달 한 번씩 내는 거기에 쓴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준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요, 또 한 가지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중에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습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1980년도에 이제 이랜드 잉글랜드라는 그런 작은 옷가게를 시작해서 지금은 뭐 거의 재벌,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되었죠. 이 사람의 대학 시절에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은 절대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2년, 3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그 상황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는 이 5년이 별로 긴 시간이 아니고 젊은 시절에 그 대학 시절의 5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할 뿐 아니라 본인이 느끼기도 정말 전 인생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준비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최상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한계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나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나이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듯이 우리의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